주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첫 명령이며 또 인류 전체에게 주신 궁극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be fruitful and multiply.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두 명 낳으면 절대로 multiply, 대가가 안 됩니다. 적어도 네 명은 낳아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자녀들로 땅에 충만케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은 그 숫자적으로 땅에 많은 자녀들을 낳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실 때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형상을 낳고 나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 즉 죄인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죄인의 형상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이 처음부터 있으셨습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녀를 낳아야 하는 명령은 이 명령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뱀의 머리를 정말 상하게 할 여자가 낳은 아들을 낳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더 심각한 명령이 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필사적으로 이것을 꼭 의미해서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 아들을 낳아서 우리의 이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며 필사적으로 아들을 낳으려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게 그 남자, 아버지의 계보가 있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남녀가 함께 해야 하는, 낳아야 하는 그러한 중대한 명령이며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낳고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족보와 계보의 얘기가 구약에만 20선 이상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세계라 하면서 그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40번의 낳고를 통하여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낳게 되신 것을 보죠. 드디어 그 아들, 여인이 낳은 아들 예수가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낮고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실 이 두 사람의 부모를 찾고 찾으셔서 낳게 하시며 이 준비된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가 육신으로 날 아기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과 또 마리아를 보호하고 양육할 그런 의로움이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준비된 그 요셉과 또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지만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임하리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러한 믿음의, 용기의 믿음이 있는 그 여인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고통당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리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사방의 권세가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도로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오실 때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강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로 있기로 작정하는 그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사명이며 기다림의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은 신약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동일한 계명이라고 저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제자를 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낳아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나아질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그 제자 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악의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악의로 오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정말 보이는 왕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으로 오시게 되죠.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낳는 나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잉태와 영적인 해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잉태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며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어서 그분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것, 육신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하게 되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할 일. 그렇지만 영적인 잉태와 해산은 육신의 잉태와 해산과는 달리 어떤 순서적으로 먼저 있고 그것이 끝나야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가 잉태하면서도 해산할 수 있는, 또 잉태하면서도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해산을 하는 것입니다. 가라하신 곳과 가라하신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도록 사랑의 수고를 퍼붓는 것, 이것이 해산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의 잉태되고 그런 결과 사실은 내 안에 더욱더 주님의 형상이 있게 되고 더 많은 생명이 있게 되므로 나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가라 하신 그곳에 가서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삶을 드려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사랑의 수고로 그들에게 그 제자가 되게 하는 일, 복음을 따라 살게 하는 일,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는 그 일을 가르쳐주고 그 일과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냥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그 평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을 낳으라니요. 저는 미혼입니다.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핑계는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핑계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기 전, 예수님의 부모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낳고 낳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며느리가 자기는 필사적으로 결단코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며 그 시아버지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그러자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아들을 낳으렸던 다말이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하며 그 베레스와 세라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할 땐 인간적으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며 의롭게 여기시며 바로 예수가 오실 통로가 되도록 베레스를 그렇게 세우신 것을, 예수의 계보 가운데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몬과 라합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합은 자기의 백성이 멸망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소문을 들은 대로 이제 자기는 그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며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아남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게 된 그러한 여리고의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없지만 살몬은 오직 천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정결한 여인으로 여기며 이 여인을 아내 삼고 아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인 것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일찍 죽고 젊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역시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할 때 너는 너의 고향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룻은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의 백성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작정하며 낯설은 베들레헴 땅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정말 그 사사기 때의 그 혼란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상관없이 구별된 사람으로 너무나 평화와 또한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대하였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귀여운 물을 자였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셨기에 보아스는 아주 젊은 룻을 아내로 취하며 거기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가정은 마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보여주는 예고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신명기에서는 모압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리라고 금지당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유다인과 결혼해서 예수가 오실 통로가 되는 아들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오벳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serving and worshiping, 섬기고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거 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간통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와 함께. 그런데 바세바 역시 간통죄의 공범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 죄를 깨달은 다윗이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비록 그 아기, 첫 아기는 잃었지만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또 예수가 오는 길이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해결되지 않은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이 아무것도 우리는 나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도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영원히 감사하는, 정말 많이 힘이 있어도 온 세상의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을 멈출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큰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낳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우리 안에 이제 회복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낳고 낳아 오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정말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의 생명을 잉태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 삼는, 우리는 토론토라는 얼마나 특별한 곳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땅 끝까지도, 지구 반대편까지도 가야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곳에 이미 땅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토론토, 너무나도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직장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그 낳는 일을 우리는 계속할 것에 대해서 오늘 작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서 잠시 각자 기도하신 후에 다음 순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